성경을 읽다가 보면 참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서 왜 이해가 안 될까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보면 이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2장을 준비하면서 심장이 벌렁벌렁 뛰는 이런 것을 참 경험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것과 하나님은 다른 분이구나.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가르쳤던 것과 하나님은 다른 분이구나.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오늘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결론은 간단한데 내용은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설교를 듣고 이해가 잘 안 되시면 개인적으로도 제게 문의하셔서 저는 이게 잘 동의할 수 없습니다, 물어보십시오. 이거는 저의 일방적 주장이 아니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기저기 성경 본문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내가 오해하고 있었구나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이 우리 교인들만 들으면 부담이 없는데 이게 또 유튜브로 나가다 보니까 또 다른 교회 교역자나 들으면 혹시 뭐라 할까, 돌팔매질을 할까 아닌가 그런 우려도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제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동의가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서 가장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이 바로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 6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과 지금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할 때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 본문은 참 우리 여기까지는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는데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까? 제발 백성들에 가서 좀 잘 전해가지고 백성들 좀 듣고 회개해서 구원받으라고 좀 전해라. 그렇게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은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이게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시킨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시키면 오늘 목사에게 교인들 좀 못 알아듣도록 설교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던 하나님과 같은 분입니까? 다른 분입니까? 다른 분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하나님 그럴 바에 왜 저를 보냅니까? 적어도 저를 보낼 때는 제가 가서 설교하거나 전도하려고 하면 교인들의 마음을 좀 열어줘서 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저도 갈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해야 될 텐데 이사야는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하나님 그 메시지를 언제까지 전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때까지 전해라. 망할 때까지. 이사야는 설교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귀를 막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런 명령을 내린다는 게 여러분은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저도 한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있거든요. 적어도 우리가 전도하고 설교할 때는 설교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하는 것이 전도하는 목적 아닙니까? 설교하는 목적도
교인들에게 하나님 뜻을 잘 전달해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하는 것이 이게 설교의 목적인데, 그게 지금까지 제가 생각했던, 제가 배워왔던 설교의 목적인데, 정작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보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치 뭐와 같느냐면, 군대에 가면 땅을 막 파라고 시킵니다. 그러면 사병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파는 거죠. 뭐 김장을 묻으려나 다 팠는데 다시 또 덮으랍니다. 다시 덮었습니다. 다시 또 파라고 합니다. 다시 덮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병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 사람 우리 똥개 훈련시키나, 일을 시킬 때는 뭔가 목적이 있어야 될 텐데 왜 이런 행동을 계속 반복해야 할까? 반발심이 나올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 이사에게 하는 말이 꼭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사에게만 이런 말씀하는 게 아니고 출애굽기 보면은 모세에게도 너 바울이 가서 이렇게 전해라. 그러면 그가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보냈으면 하나님 미리 가셔서 바로의 마음을 부드럽게 듣도록 해야 될 텐데, 한쪽에서는 보내고 그쪽에 가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하게 안 듣게 하면 그것은 모세는 뭐 하는 겁니까? 모세는 뭐 하는 거죠? 헛수고만 계속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즉 하나님이 보내는 목적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내가 가서 뭘 했으면 결과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은 결과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너 나의 말에 순종할 수 있겠나? 너가 생각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이 말에도 어느 때까지 하리까? 끝까지 내 말에 순종할 수 있겠나? 지금 이것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낸 이유하고 선지자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회는 누구의 뜻을 따라야 됩니까? 주의 뜻을 그대로 전해야 됩니까? 아니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가서 설교를 하면 백성들이 믿고 돌아오도록 해야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그 내용이 아니고 다른 내용을 전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잘했다고 하겠습니까? 잘못했다고 하겠습니까? 잘못했다고 하겠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또 하나 제가 궁금했던 것은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 달란트 비유. 달란트 비유를 우리는 주로 이제 해석하기를, 주인이 멀리 가면서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고 떠났습니다. 나중에 와서 결산할 때 보니까 5달란트 맡은 사람은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맡긴 사람은 주인이여 제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생각하는 거 우리의 생각이 같은 거죠. 주인이 내게 맡길 때는 뭔가 결과를 가져오라는 거나 결과. 그래서 열심히 해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근데 주인이 하는 말이, 이야, 너 5달란트는 남겼구나, 2달란트는 남겼구나,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잘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즉 주인은 그들에게 얼마를 남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충성하는 자인가 아닌가 그걸 테스트하는 거죠. 1달란트 맡은 사람은 왜 땅속에 묻어두는 거니까 우리 주인은 뿌리지도 않은 데서 거두는 자인 줄로 알았습니다. 즉 돈 많아는 구두쇠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나를 그렇게 알았더냐? 너는 나를 잘못 알았다. 아마 이 1달란트 맡은 사람은 자기 재능으로서는 장사에 어떤 소질이 없으니까 괜히 장사하다가 있는 원금마저 다 까먹을까 싶어가지고 그냥 묻어둔 것입니다. 다 까먹는 것보다는 요거라도 갖다 주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죠. 주인을 오해했던 것입니다. 주인은 너희들 장사회가 남기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맡긴 것을 너희가 어떻게 관리하는가, 충성을 테스트한 것이지 얼마를 남겼느냐를 테스트하는 게 아닌데 이렇게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오해하고 세상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주님의 기준과는 정반대의 일을 가는 것이고, 주님 앞에 설 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 절 떠나가라, 그런 말을 들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이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은 말, 지혜, 아름다운 어떤 수단을 통해서 설교를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지 십자가에 박힌 예수님만 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에서 본질과 비본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본질은 뭐겠습니까? 설교의 내용, 십자가 복음이 본질입니다. 비본질, 수단은 뭐겠습니까? 아름다운 말, 좋은 자료,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용, 본질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본질을 전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더 좋은 것을 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더 효과가 나타나겠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이 똑같이 물건을 팔더라도 똑같은 내용이더라도 포장을 아주 멋있게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더 잘 살 수 있잖아요. 똑같은 내용이라도 포장을 좀 잘하고 또 똑같은 물건과 똑같은 포장이라도 앞에서 파는 사람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판매량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TV 홈쇼핑 보셨죠? 홈쇼핑. 누가 광고하냐에 따라서 주문량이 팍 늘어난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물건인데 누가 말을 아주 청산유수를 하면 정작 우리에게 필요도 없는데 그 말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자, 바울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른 내용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근데 좀 더 좋은 방식, 좋은 수단을 가지고 하면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을 텐데 왜 바울은 그 좋은 방식을 거부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바울이 잘했다고 지금 자랑하는 것이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내용이 똑같다면 이왕이면 좋은 방식, 좋은 목소리, 좋은 언어, 좋은 예화 그걸 들어가지고 교인들의 귀에 쏙쏙 들어가도록 그렇게 전달하는 것이 저는 설교자로서 봤을 때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오히려 자랑으로 여깁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좋은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을까? 설교를 하는 것과 장사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사의 목적은 뭡니까? 설명을 좀 잘해가지고 물건을 많이 파는 게 이게 장사하는 사람 목적 아닙니까? 포장도 좀 멋있게 하고 또 똑같은 포장이라도 말을 잘하는 사람을 해서 설득을 해가지고 많이 파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설교는 그게 아니거든요. 오늘 한국 교회는 제가 들었을 때마다도 교회마저도 똑같은 장사의 수법, 기업으로 말하면 마케팅 그런 전략을 그대로 교회에 들어가 접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신문이나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세미나가 뭐냐면 전도 세미나, 설교 세미나입니다. 한결같이 그들이 주장하는 뭐겠습니까? 제가 하는 요 방법대로 하면 교인들이 배가 부흥됩니다. 이렇게 전도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듭니다. 설교도 이런 식으로 하면 교인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교회가 부흥됩니다. 이렇게 지금 현혹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거 할 줄 몰라서 안 했겠습니까? 할 수 있지만 안 했습니다. 왜 안 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과 장사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좋은 결과를 얻기를 원하는 것이 장사의 목적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설명을 잘하거나 포장을 잘하거나 해서 많이 파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나 설교하는 것은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왜 떨었을까? 바울이 왜 떨었겠습니까? 처음에는 자기도 철학을 말하고 지혜로운 말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아덴 지역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믿을 것으로 생각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완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십자가의 복음만 전해야 되겠다. 내가 사람들 몇 명 더 전도하려고 이런저런 방법 쓴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구나. 그런데도 자기 마음속에는 계속 그런 유혹이 닥치거든요. 야, 요렇게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올 텐데, 요렇게 하면 교인들이 더 은혜 받을 텐데, 자기 나름대로 유혹이 있습니다. 유혹. 그래서 유대인은 기적을 원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원하거든요.
그러면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기적을 많이 일으키면 되잖아요. 헬라인을 많이 전도하기 위해서 뭘 하면 되겠습니까? 지혜로운 말을 많이 하면 되잖아요. 철학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은 유혹이 이만큼 오는데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장사하는 것과 다르거든요.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이 전도의 목적도 아니고 설교의 목적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회심시키기 원했더라면 굳이 우리를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뭘 하면 되겠습니까? 올림픽 중계하듯이 세계 방송국들 다 모아놓고 기자회견하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잠깐 나타나셔가지고 5분만 보여주고 내가 살았으니까 예수 믿으라. 그렇게 하면 지금 구태여 선교사님들이 굳이 뭐 중국 이런 데 가서 고찰할 필요 없습니다. 그 좋은 방법을 놔놓고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는 구원하지 않거든요. 세상의 약장사들이 약을 팔듯이 뱀쇼를 하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전도하기를 원했더라면, 하나님 목적이 그것이더라면 아들을 갈릴리 촌동네에 태어나게 하지 않습니다. 로마의 황제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거나 대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달려 돌아가더라도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도 십자가 아래 있던 사람들이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하고 너를 한번 구원해보라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그 못을 다 빼버리고 초능력을 발휘하고 다시 올라갔더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우리는 자칫 전도라든지 설교가 세상 마케팅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인들을 부흥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전도를 이용하고 설교를 이용하려는 그런 유혹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설교는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교인들 은혜 받게 하는 것도 목적이 아닙니다. 설교자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면 그 이외 하나님은 누가 하겠습니까? 성령께서. 여기서 있잖아요.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전도하는 사람이나 설교하는 사람은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잘 따라오더라. 자기 나름대로 노하우를 발견해가지고 제가 전도를 몇 명 했습니다 자랑하고 세미나를 하잖아요. 물론 저는 그 잘못됐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이 단지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이라면, 방법이 어떠하든지 그럴 것이라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굳이 우리를 동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잠깐 매스컴을 동원하면, 예수님 잠깐 보여주면 될 일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은 하지 않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에게 됐던 것도 똑같습니다. 너는 가서 내가 전하는 메시지만 전해라. 네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말고, 내가 가서 금방지게 몇 사람을 회개시킬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전하는 그 내용만 그대로 전해라. 너의 생각에 한 사람도 안 믿을 것이라도 너는 내가 전하는 내용만 전해라 그런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이제 자전거를 타고 운동을 할 때면 항상 설교를 좀 많이 듣습니다. 다른 사람 설교 듣는데 설교를 듣다가 본문을 읽어놓고 다른 이야기하면 저는 넘어가 버립니다. 저는 그 설교를 들을 필요 없거든요. 그건 자기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본문을 읽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는가, 그 의도를 잘 해석하는 그런 설교는 계속 듣게 됩니다. 현대 목회자 설교는 그런 설교는 참 많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듣기에 좋아하는 부드러운 말, 철학적인 말, 또 아름다운 예화, 이런 것으로 많이 지금 혼합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설교를 통해서 뭘 하기 쉽기 때문에, 교인들 은혜 끼쳐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싶은 이 욕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식이었으면 이사야를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사야를 보낼 때는 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너는 내가 전하는 내용만 가감없이 그대로 전해라. 항상 사도 바울의 고민처럼 목회자의 고민은 항상 여기 있는 것이죠. 좀 교인들이 은혜 받고 좀 부흥을 해야 될 텐데, 부흥이 목적이라면 설교자는 그렇게 변질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설교에 자유함을 얻었던 그 기회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설교를 준비할 때 이번엔 무슨 설교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교회인들에게 은혜를 끼쳐가지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싶은 그런 욕망이 안에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너 왜 그런 짓을 하느냐, 네가 하나님도 아닌데 은혜는 내가 끼치는데 너는 준비하면서 내가 너 깨닫게 해주는 것만 전달해라, 많이 깨닫게 해주면 많이 하고 적게 깨닫게 하면 적게 해주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아하, 그렇구나, 내가 괜한 열심을 내었구나, 나는 전달자일 뿐인데 하나님이 내가 깨닫게 해주시는 것만 전하면 되는데 괜히 내가 설교를 만들어서 교인들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하고 있었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준비는 많이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억지로 은혜를 끼치려고 만들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노니, 그렇게 했다가 그게 부지런한 짓이라는 걸 알았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찾읍시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가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천국 비유 처음 나오는 게 뭐냐면 씨 뿌린 자의 비유입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네 종류의 밭에 씨를 뿌리는데 나는 곳은 어디만 납니까? 옥토밭만 나는 거죠. 길가, 또 돌짝밭, 가시밭, 또 옥토밭, 네 곳에 씨를 뿌렸는데 한 곳에만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어디만 뿌려야 되겠습니까? 좋은 밭에 뿌리면 되잖아요. 싹도 안 날 그런 밭에 뿌리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사람 왜 뿌리겠습니까? 하나님이 뿌리라고 뿌리는 거죠. 여기 뿌려도 안 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뿌리라고 하니까 뿌리는 것입니다. 길가밭 뻔히 씨를 뿌려도 안 날 것 압니다. 그렇지만 나고 안 나고는 뿌리는 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주인이 뿌리라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것 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왜 예수님 비유로 말씀해가 못 알아듣게 만드십니까? 그런 거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능력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사야에 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처럼 씨를 뿌리는 자, 설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예수 믿기를 원했더라면 이것만큼 바보 같은 짓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더 쉽게 설명을 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믿도록 하는 것이 이게 설교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실패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설교를 하긴 하는데 비유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듣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해하도록, 어떤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딱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 누구에 달린 거죠?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자, 그 앞으로 몇 장 넘어가서 11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을 그때 책망하시되.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거든요. 그런데 기적을 가장 많이 행했는데 한 사람도 안 믿었습니다. 오늘날 설교의 목적이, 전도의 목적이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완전 실패자인 것이죠. 그러면서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듣는 자들이 다 듣고 예수 믿는 게 뜻이 아닙니다. 듣는 자들 중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는 듣고 깨닫고 예수 믿는 것이고 어른처럼 안다고 교만한 자들은 못 깨닫는 게 아닌 것이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참 오묘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모든 사람을 다 듣고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 설교자의 지나친 열심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는 하나님 열어주시고
교만한 자에게는 감추어 두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 뜻이니라. 설교자는 내가 설교를 해가지고, 전도하는 사람은 내가 전도해가지고 다 예수 믿게 하겠다. 그게 참 교만한 생각입니다. 하나님 뜻도 아닙니다. 나는 전할 뿐이고 듣는 자가 겸손하면 성령께서 믿게 하실 것이고, 교만하고 완악하면 성령께서 내가 아무리 잘 전해도 마음을 닫아가지고 안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저런 말씀을 해서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내가 괜히 쓸데없이 용을 썼구나. 용. 하나님께만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고 내가 은혜를 끼치려고 했구나. 그런 생각에 대해서 참 많이 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4절, 오늘 본문의 4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러니까 자기가 설교를 할 때 좀 조리 있게 말하고 철학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박사들이 누가 말하는데 쩍쩍쩍 이런 말을 많이 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어떻게?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남으로 그렇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전달자로서 그 역할만 하는 것이지 그 이상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상 하려고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두 설교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와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베드로의 설교는 성공한 설교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실패한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해서 베드로는 수천 명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설교를 잘한 거 아닙니까? 스데반의 설교는 내용적으로 훨씬 더 스데반의 설교가 훨씬 좋습니다. 한 명도 안 믿고 돌로 스데반을 쳐 죽였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설교는 성공한 설교이고 스데반의 설교는 실패한 설교였습니까?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베드로의 설교도 성공한 설교이고 스데반의 설교도 성공한 설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는 수천 명을 믿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 뜻이라면, 그러나 어떤 사람의 설교를 통해서는 한 명도 안 믿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면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잘한 설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세상적 기준에 장사하는 사람 논리를 가지고 이걸 교회에서 전도에도 적용하고 설교에 적용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꾸 우리가 하려는 그런 일을 얼마나 많이 시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하다가 실망하고 설교자들이 이래도 안 되고 저러다 보니까 자꾸 설교 세미나 다니고 이러는데 그런 방법론은 제가 봤을 때 도움은 되는데 결정적인 일은 되지 않습니다. 왜? 설교의 목적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교는 어쨌거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알고 전달만 하는 것이 설교의 목적이거든요. 그 다음에 할 일은 뭡니까?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성령의 나타나심, 이것도 보면은 좀 바울이 하는 의도와는 많이 다르게 지금 이해되고 있습니다. 어느 인터넷 사이트 보니까 성령의 나타남 집회 이래서 도대체 뭔가 싶어서 내가 보니까 전혀 바울이 말하는 것과는 다른 엉뚱한 쪽으로 그렇게 이 용어를 쓰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이런 용어를 쓰는 사람들은 신사도 운동이라고 잘못된 은사 운동하는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사람들이 뒤로 자빠지고 이빨이 금리이빨이 되고 이렇게 하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라는 것은 그 6절부터 쭉 나오는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건 이제 다음에 살필 것인데 결국 성령의 나타남은 뭐겠습니까? 바울이 설교를 하지만 성령께서 나타나서 구원할 자는 구원하시고 버릴 자는 버리시는 게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있는 사람을 다 구원하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할 일이라는 겁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마을에서 우리 친척들에게 전도하다 보면 참 우리가 실망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기회가 있으면 하는 거죠. 교회 한번 나와봐라. 예수 믿어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구원할 자 같으면 구원하시고 버릴 자 같으면 버리는 것입니다. 이건 성령이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밥 사주고 선물해 준다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미연에 한두 번 나올 수는 있지만 예수 믿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잘한다고 교회인들 은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있는 그대로 그냥 본문을 해석하고 전달하면 성령께서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 주시고 받지 못할 자에게 안 주시는 것이 하나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함이라. 내가 말로 잘 설득해서 너희 믿었더라면 그건 내 능력으로 된 거 아니냐. 너희 믿음은 사람의 지혜로 되는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참 오늘 목회자가 들을 때는 기절초풍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야 교회가 부흥되겠습니까? 전도가 되겠습니까? 당장 이런 항해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는 건 뭐겠습니까? 이게 진실이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 유혹이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적을 원하는데, 헬라인들은 지혜를 원하는데, 이들에게 기적을 한번 베풀고 지혜로운 설교를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을 텐데, 그런 유혹이 들어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 그들의 구원이 누구에 결정되는 겁니까? 사람의 지혜로잖아요. 사람.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되는데 그렇게 오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보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설교자는 하나님의 뜻에 전달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지, 이사야가 바보라서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하겠습니까? 설교자는 내 어떤 지혜로운 말로 사람을 설득시켜가지고 구원을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시키면 묵묵하게 내가 이해 안 되더라도 그 뜻을 전달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성령께서 구원할 자에게 구원하시고 버릴 자를 버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바보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주여 올소이다. 어린아이에게는 열어주시고 교만한 자에게는 닫아두심이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이 감사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서 하나님 왜 이거 안 믿습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기회가 있으면 전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맡겨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있는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렵니다. 그래서 믿은 사람도 나는 누구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그때 하나님께 내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지. 왜 바울 파고 아볼로 파고 베드로 파고 이런 이야기 왜 나오겠습니까? 사람의 지혜로 그들이 은혜 받았으니 그런 거잖아요. 그냥 우리는 순수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전하면 은혜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닫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비유도 바로 그런 뜻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너희들에게는 깨달아지지만 그들에게는 깨달아지지 않는 말씀이다. 그렇게 해서 내가 비유를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